하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갈 길과 자신들이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막하고 막연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좀 물어서 나는 선택할 수가 없고 나는 방법을 모르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게 여러분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저희 안사람이 가끔 그래요. 처음부터 같이 보거든요. 물어봐요. 어떻게 돼? 나도 지금 같이 보는 중이야. 전망은 할 수 있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결말을 몰라요. 그런데 결말을 알고 보면 재미 하나도 없는 영화들이 있고 결말을 알아도 재밌는 영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결말을 알면 어떻게 될 건지 알면 사는 동안 행복하시겠어요? 그냥 그렇겠어요. 알고 나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미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만 딱 이대로 살다 죽어요. 그러면 그게 재미있을까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추셨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게 흥미진진하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자꾸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막 저만은 점치고 막 못하고 연예인들 중에서는 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인터넷 카페 보면 혹시 점 잘 버는 집 있어요. 여러분 점 잘 버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볼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새로운, 그러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것이라고 여기면서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했던 영화 그 제목이 모르는데 귀신이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가 굉장히 잘 맞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귀신인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화가 지금은 들어가는 거 나오는 것이 다른데 얘는 다 나오면 그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막 이제 그 영화가 너무 재밌다니까 막 다들 줄 서가지고 영화 얼마나 재밌어 막 서있는데 나오면서 야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 야 이러면서 지나간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처음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영화 보는 중간에 그 얘기가 딱 떠오르면서 영화가 의미가 하나도 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감정의 낭비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근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병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모르면 모르는 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묻고 그 물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미래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미 남유다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거든요. 근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만 남아있는데 그래도 남유다는요. 대대손손 왕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던 왕들이 꽤 있었어요. 영은 무궁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남유다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멸망이에요. 그런데 멸망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 멸망을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세요. 뭐냐면 이때 당시 최강국이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그 이름도 유명한 느부갓네살. 그럼 잘 모르죠. 바벨론 잘 모르죠. 다니엘 알죠.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바벨론이에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1차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막 압박해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예요. 항복하라.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선지자가 왕이 땡큐 항복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답답한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듣지 않음이 멸망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아이들에게 잔소리해봐요. 그 잔소리 다 들을 것 같죠? 아니요. 새겨 듣지 않고 아이들은 걸러들어요. 나에게 유리한 것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정당화. 어제도 아내랑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회라는 게 참 어렵다. 10년 했는데도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안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자기 주관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 있을까요?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 있을까요? 자, 병원을 위해 환자가 있는 겁니까? 환자를 위해 병원이 있는 겁니까? 네. 목회자는 교회가 필요해서 세우는 거예요. 목회가 필요해서 내가 목회하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모여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요구를 감당해야 되니까 목회자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자기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이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알아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시켜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 이번에 새벽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새벽기도 그냥 없어지죠. 아니에요. 교회에서 앉지만 가정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4시간 정해놓고 어떤 분은 생활 패턴이 새벽 4시일 수 있고 어떤 분은 6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따라서 내가 4시간 정해서 능동적으로 하면 돼요. 그게 가능한 분들이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 미국의 믿음은 능동적인 거예요. 목회자 주관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긴 기도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도 모자라서 기도원 져놓고요. 막 금식에 철야에 갖가지 이름을 붙여놓고 수험생을 위한 몇십일 기도부터 시작해갖고 막 다 만들어. 뭐만 하면 그냥 다 만들어놔요. 이게 종교성이 몸에 배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했던 응답과 다른 거예요? 잠깐만요.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다시. 에이 아시면서.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 기도하잖아요. 저 아니면 안 됩니까? 저 안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내 맘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아 근데요 하나님 이거 아버지 나 이거 그래도 부담돼요. 무섭고 그래요. 안 하면 안 됩니까? 근데 나의 원대로 마시고 3번 다 기도하고 어때요? 아버지 생각 바뀔 생각이 없구나. 아버지 정하셨구나. 그럼 가야지. 여러분 이거 기도니까 여러분 3번 이상 기도하는 건 불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3번 이상 기도하는 건 불순종이다. 아닌 건 아닌 거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해봐야 그거는 무슨 낭비? 시간 낭비, 감정 낭비. 그러다 믿음이 잃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보였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이 나라의 명운을 알았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일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해봐야 그 믿고 싶은 얘기겠습니까? 믿고 싶지 않은 얘기일 거니까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때까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사역을 했어요. 시대적으로는요. 아쉽고 슬프고 무섭고 힘겨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렇게 그런 성경이 없는데 예레미야만 애가를 지었어요.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잖아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적은 게 애가거든요. 예레미야는 유다왕 5명을 섬겼어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5명이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종교개혁의 열정을 불렀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는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말았고 바벨론은 초강대국이었으니까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폭풍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황. 그런데 이 상황이 그저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위협과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위험의 원인은 다 어디 있어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뭐 때문에? 죄악 때문이에요. 자, 배가 아파요. 자,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참아요? 자, 배가 아픈 거 뭐라고 얘기하죠? 병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증상이 어떠세요? 증상이에요.
근데 그 증상을 일으키는 뭐가 있죠?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소화 불량이라든지 장이 탈환했다든지 아니 위에 경련이 있다든지. 근데 우리는 복합적으로 잘 모르니까 배가 아파요 그래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아파요. 죽게 생겼어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니죠. 원인이 있을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된 원인. 죄악입니다. 죄악.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은 누군가를 멸망시킬 수 있는 저주와 심판의 통로가 됨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끊임없이 경고하지만 그때뿐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조금이라도 진정되는 것 같아 보이면 어느 때 다시 죄악의 삶으로,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 아까 청년들 그렇게 찬양하는 것도 괜찮죠. 그러면 이렇게 찬양하는 청년들이 많을까요? 클럽 가서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세대는 대학생 때 우리 집사님도 데모 세대는 아니죠. 그죠? 훨씬 전이죠. 그때는 자유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물론 그게 무슨 전교조다 뭐 이런 영향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20대는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유관순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유관순 나이가 몇 살? 읽었잖아.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봐요. 16살인가 17살 때 잡혀가잖아요. 그러면서 유관순이 했던 유언과 같은 말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안타깝다. 20세도 채 되지 않은 다현이 또래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뭐하고 있죠? 나라의 독립이 무슨 문제야? 내 개인의 독립. 자취할 거예요. 여기에 투사를 하죠. 마치 독립운동하듯이. 원룸을 얻어주세요. 막 하면서 독립을 해요. 그래놓고 명품과 다는 아니지만 수가 적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양양에 가면 강원도 양양에 가면 젊은이들이 그 원정길에 올라서 여러분 노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놀 수 있어요. 놀아야 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나라의 상황과 가정의 상황과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고 놀 때 놀아야지. 지금 진지한 데 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고등학교 때 교련 선생님이 군인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은 맨날 혼자 수업을 하는 게 유명해요. 그리고 막 자기 잘난 말 밑줄 긋고 혼자서 감탄하시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내 친구랑 그때 장난을 좀 심하게 치다가 제가 좀 짜증이 났는데 얘가 수업 시간에 자더라고요. 교련복을 입고.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 교련복을 하나씩 벗겼어요. 수업 시간에. 위부터 이렇게 허리띠에 풀르고. 그때가 얘가 이제 자다가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났는데 막 우통 다 다시 다 풀려있지만 허리띠 풀려져 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막 나신 거죠. 선생님 화가 났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 우린 다 알아. 근데 지금 잠결이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딱 무슨 생각이 났냐면 웃는 낯에 침을 못 받겠지. 막 뭐라 내가 씨 웃은 거예요. 그냥 순진한 웃음, 진짜 순진무구하게 씨 웃은 거 어떻게 됐을까요? 재수없게 김서 선생님 애를 막 수업 시간에 끝날 때까지 못 두들겨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죠. 자녀들 명심하세요. 엄마 아빠가 뭐든지 다 참아주는 건 아니에요. 부모에게는 하나님과 닮은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되신 분들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말이 잔소리가 아닌 거예요. 내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마디 하잖아요. 제가 볼 때 99마디 참으시고 겨우 그거 한마디 꺼내신 거. 그것도 제일 약한 거. 큰 거 꺼내면 상처받을까 봐 제일 약한 거 꺼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입장에서 시집살이 시킨다고. 그 한마디에 시집살이 시킨다고. 그런 얘기야.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저 또 내 얘기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맨날 그런다는 거야. 맨날 내 얘기한대. 목사님 콕 집어서 얘기한대. 어떤 애가 저 학생 볼 때 제가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막 설교했는데 선생님 설교 너무 재밌고요. 너무 좋아요. 제 기분이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한테 들었어요. 설교가 좋아. 은혜가 되니까. 은혜 맨날 받는. 근데 왜 넌 절대가 변하지가 않아. 말과 태도와 행실이 변하지가 않아.
그 친구가 언니랑 싸우면요 쌍욕이 막 오고 하면서 막 머리 그랬죠. 은혜 받았다며.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주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양뺨을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져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은혜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며느리의 약점을 덮어주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시험에 들었다? 전에 덮은 거 찾는 거죠. 그때 어떻게 했더라 얘가.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어머니, 교회의 시어머니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기분 좋을 때 막 자녀들이 허물에 덮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경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일어나면 원인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인을 고치면 증상이 멈춥니다. 제가 밀가루를 연탈을 못해요. 예를 들면 점심 때 햄버거를 먹었는데 저녁에 라면을 먹는다? 그날 밤은 밤새도록 설사합니다. 알잖아요. 원인이 탄수화물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탄수화물 알레르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닌데 하여튼 연속으로 먹으면, 근데 희한하죠? 먹고 중간에 밥을 조금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은 막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컵라면 먹고 좀 이따 커피 마시고 좀 이따 아이스크림 먹고 그다음에 빵을 먹어요. 이거는 거의 자살 시도에 가까워요. 근데 그렇게 땡겨요. 지난 며칠 전에도 저녁에 이제 레슨하러 가기 전에 안 먹긴 그렇고 먹기는 그렇고, 그래서 집에 이제 애들이 먹는 시리얼이 있어요. 근데 시리얼이 두 종류가 있어요. 뭐죠? 인디안 밥처럼 생긴 게 있고 링처럼 생긴 게 있는 거예요. 링처럼 생긴 걸 반을 담았어요. 양이 좀 즐거워요. 그래서 인디안 밥을 그 위에 부었죠.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유를 부으면 얘가 2배가 된다는 걸 모르고 그걸 다 먹고 갔더니 좀 있으니까 이제 뱃속에서 끓어요. 원인이 뭐예요? 나의 무절제, 절제하지 않는 원인이 된 거예요. 내 욕구의 절제가 경건함이 됩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와 평안이 누려지면 곧바로 뭐예요? 나의 욕구와 욕심을, 행동들을 스스럼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우리가 의사한테 물어보잖아요. 제가 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을 쟀는데 190에 120이 나온 거예요. 간호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혈압이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이게 없었는데요. 왜 그러시죠? 혹시 뭐 뛰어오셨어요? 아니요. 걸어왔는데요. 그렇죠. 왜 그러죠? 제가 좀 긴장이 돼가지고요. 건강검진 아무것도 아닌데 긴장이 되니까 좀 이따 쟀더니 150에 몇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검사 다 하고 조금 더 진정했다가 딱 재니까 120에 80이 나는 거지. 이건 일시적이잖아요. 근데 맨날 쟀는데 190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요? 약을 먹어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저 살아요? 죽어요? 어떤 진단이 내리면 살아요? 죽어요? 산다 그러면 아파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지가 꺾이니까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거죠. 예레미야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 예레미야에도 말하지만 토기장이 비유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앙. 근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장인들이 만들면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데 잘 만들어 놓고 불에다 딱 구워가지고 딱 보고서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 그냥 좀 뒤로 빼서 B급으로 팔면 안 되나? 여러분 거기서 문제점 찾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내놓을 수가 없어요. 몇백 개 만들어 놓고 하나 살리고 몇백 개 만들어 놓고 하나. 그래서 비싸게 파나 봐요. 여러 개 있으면 싸지니까. 그래서 하여튼 막 그렇게. 하나님 그러시죠. 웬만하면 고쳐 쓰겠는데 마치 지금의 남유다의 모습은 노아 시대 때를 방불케 하는 거죠. 두고 볼 수가 없는, 심판밖에는 답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주셨는데 그 살 길이 뭐냐? 항복해라. 항복하면 여차저차해서 나중에 사실 다니엘도 은혜를 받잖아요. 다시 그래서 보내줘요. 보내줘서 포로들이 귀환해서 성전도 짓고 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는 지금 당장 이런 상황들이 싫으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어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물어봐요.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니까 얘기해줘요. 그냥 다 망하고요.
왕은 잡혀가서 아주 그냥 굴욕을 당하실 거예요. 근데 일어날 일이지만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레미야가 오기를 합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줬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아예 못 박아요. 애굽도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다. 그래서 시드기야 눈이 뽑힙니다.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끌려다니고 합니다. 여러분, 되어질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대비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는 건 뭐예요? 근데 예를 들면 다현이가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코로나 때 못 간 소풍을 이번에 가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비가 막 200mm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다현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다현, 비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안 올 수도 있어요. 다현이의 믿음, 순수한 믿음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예보를 듣는 이유는 뭐예요? 대비를 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되어질 일이지 되어진 일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얘기했으면 그거가 되어질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했으면 심판이 미루어질 수도 있어요. 기회가 허락될 수 있어요. 우리 니느웨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요나가 가서 3일 길을 하루 만에 대충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은 걸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럴 수 있는데 남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되어질 일을 피하려고만 애를 썼지. 증상만 피하려고만 애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와서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염치가 없는지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구하여가 아니라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으니 당신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지 않느냐.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 그나마 남유다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아있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잘 안 됐어도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이 있고 예배할 마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기도가 하기 싫고 예배가 되기 싫다. 이거 여러분 영혼 구원의 문제에도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 믿음의 중병인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어느 날부터인가 좀 거북해진다, 불편해진다, 즐겁지가 않다. 이러면 조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종합검진이 필요해요. CT도 찍고 MRI도 찍고 막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물을 거예요. 날 위해서 좀 기도해 주겠어. 날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제 친구가 술만 먹으면 전화해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 뭘? 나 장가가 될 거 아니오. 야, 장가가 되는 걸 네가 기도해야지 왜 내가 기도해? 나는 결혼해서 얘가 둘씩이나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해줘. 그럼 맨정신에 전화해봐. 맨정신에 전화 안 해요. 민망한 거죠. 또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바꿔줘요. 여자분이 받아요. 여보세요? 밖에서 들려요. 인사해. 내 친구 목사님이요. 술집에서 술 먹는 여자한테 전화를 줘. 나랑 통화시켰지. 뭐라고 얘기됩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처음에 설립할 때 늦게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홍문다고 갔어요. 그 친구. 제가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는 해요. 기도하면서. 근데 본인이 좀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주변에 그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요. 내 주변에 목사가 있다는 게 자기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내 주변에 목사가 있다는 게 그래도 자랑거리인가 봐요. 목사예요. 내 친구 목사님이요. 제 친구 하나도 저기 애기 돌잔치에 초대받아서 갔더니 형제들한테 목사님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집사님이시오. 원사님이시오. 장로님이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왔을 때 염치 없지만 별로 관계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어요. 혹시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어서 소문을 들었더니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데 혹시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라는 부탁을 드릴 때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언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할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가 채 식기도 전에 다현이 선교원 졸업식 때 원래 전 안 가거든요. 집 밖에 있기로 하고 안 사람만 보내고 이제 하기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서 선교원이니까 크리스찬들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장님 남편분이 전도사님인 거예요.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은. 근데 학부형 중에 목사님이 있다고 하니까 졸업식을 축도로 끝내고 싶으신 거예요. 축도로. 대단한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축도를 몇 번이나 해봤겠어요. 목사 안 받고. 언제까지 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차 안에서 차 주차해놓고 계속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거 아시죠? 헷갈리는 거 중간에. 그래서 왜 거의 멘트가 똑같아요. 멘트 똑같은 거 어느 날 의욕을 갖고 바꾸잖아요. 이게 안 돌아요. 맴돌아요. 막 맴돌아요. 연습하는 겁니다. 목사들도 연습해요. 제가 지금 어깨가 좀 안 좋아서 지금 요즘 축도를 이렇게 손을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안수받고 그 교회에서 축도를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청년들이 딱 예배 끝나고 나더니 목사님 완전 힙합이에요. 이제는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와! 긴장하니까 말의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 그 템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 목사님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랬는데 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막 했더니 청년들이 아싸! 막 힙합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죠. 근데요, 목사가 되니까 그런 부탁을 받아요. 근데 목사에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장로는 장로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기도 부탁을 할 때 여러분이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해준다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던지시라는 거예요. 나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럼 어느 날 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처럼. 상황은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지하고 하나님께 그를 중보할 때 니느웨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다 나왔다 했어요. 1절 말씀 보면 1절 말씀 볼까요?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어떻게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거기서도 야 내가 남은 자 중에 제일 높아 니네 갔다 와. 야 어디서 내가 예레미야 따위한테 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안 그러면 죽게 생겼으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다 나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은 정중하게, 예배를 부탁할 때 정중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부탁할 때는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중하게 부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누구 보내지 마요. 다 나온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인 우리의 탄원을 듣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우리의 어떤 간절함을 듣고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남아있는 자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아마 주변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운전하고 갈 때 모르는 길이에요. 아는 길이 목사님 여기 다 알아요가 아니라 몰라요. 자, 모른다고 전제하고 그러면 가는 대충 감으로 가다가 아예 막히면 내비를 킵니까? 아니면 켜놓고 갑니까? 왜죠? 모르죠. 습관이니까. 습관이니까. 왜냐면 애초에 잘 모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길이 바뀔 수도 있고요. 신호 저기도 카메라 위치도 잘 모르니까 켜놓고 가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조금 수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유통하니까 막히는 길로 보내지 않고 그게 잘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길을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가르치라. 그러면 너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떠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때려서라도 가르치는 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마땅히 갈 길을 몰랐을까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제쳐놓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이분들도 아는 거죠. 회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노선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근데
너무 말씀을 오래 내려놓고 보니까 너무 많이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 있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갈 길과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본인들이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지금의 내 상태는, 지금의 내 처지는 매를 벌면 매를 벌었지, 내 말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실컷 저기 해놓고 만약에 다현이가 잘못을 했어요. 실컷 야단치는데 야단받는 중에 얘가 배고픈 거예요. 생각해보면 점심도 안 먹은 거 같고, 야단받다가 근데 아빠 잠깐만요. 뭐 먹고 맞으면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지금 먹을 게 넘어가냐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뭔가 은혜를 구하면 영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나마 하나님하고 친한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경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피할 길을 주셨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에게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만약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경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꽉 막힌 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기 전에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서 그 피할 길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의 겨운 문제들,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들 속에서 살 길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고난을 받는 중에도 뭐를 행해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 여러분 형통한 중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해요? 그게 우리의 마땅히 행할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땅히 행할 일이기 때문에. 불이 났어요. 이번에 소방관 두 분이 순직하셨죠. 불이 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도망가죠. 반사적으로 도망가는데 소방관은요? 들어가요. 미쳤죠. 아 뜨거워요. 들어가면 죽어요. 알아요. 잘못하면 죽는지 아는데 그들이 그게 뭐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걸 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칼 든 사람 무섭지 않겠어요? 경찰이 왜 따라가겠어요? 총 무섭지 않겠어요? 근데 군인들이 왜 맞서겠어요? 그것이 자신들에게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인 걸 알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길로 접어드신 거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고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형편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부터 2월이 되기 전에 우리 기재부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계좌번호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작게 5만 원씩 시작을 했거든요. 그 주보에 혹시 보셨어요? 사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초청해서 설교도 되게 잘하시거든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 앞에 핑크색 옷 입으신 분이 이상원 선교사님. 그 뒤에 회색 입으신 분이 아내분인데 성을 잊어버렸네. 무슨 연한과 이나 선교사님 부부께서 이렇게 지금 갔는데 동영상을 이렇게 기도 편지를 보내왔어요. 저 안 사람이 너무 예쁘다고 애들 너무 예쁘다고 우리 청년들 보내자고. 청년들 보내자. 필리핀으로. 어때요? 얼굴 노래졌죠? 근데 정말 예뻐요. 얘네들 가보면 정말 예쁘고 정말 더럽기도 해요. 어땠습니까? 근데 고난 받는 중에라도 이런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빨리 부자가 돼가지고 그냥 뭐 돈 내고 갑시다 그런 게 아니라 자 몇 명 갈 거야 5명 오면 교회가 5명 다 지원해주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고난 중에도 이런 선한 일을 쉬지 않고 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그 주보에 이렇게 적어놨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쳐져 있고 우리는 뒤로 빼고 있지만 먼저 순종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저는 선교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존중하고 너무나 멋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더 풍족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옷 중에 버리기 아까운 거 말고 버리긴 좀 애매하고 입긴 좀 그런 것들. 근데 필리핀에 보내는데 잠바 같은 거 주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은 여름나라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옷들이 있으면 이제 모아놨다가 저희가 한번 걷어서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 번 쫙 걷어서 주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티셔츠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홍보해서 이렇게 좀 걷어갖고 오시면 교회에서 모아놨다가 한번 선교사님 오실 때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 좋은 선물이 뭐
새 거 보내면 제일 좋은데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하기 쉽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보낼 때 그렇게 좀 같이 챙겨서 보내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난 중이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4장 3절에 4절 보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약속의 땅 가야 할 길. 근데 어렵거든요. 야 이거 걔네들 너무 세대. 걔네 거인이래. 야 그러면 가서 죽는 것보다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돌아가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뭔가 정한 것들에 대해서 반하는 의견을 자꾸 내면서 자꾸 거기에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야 할 길로 푸시하는, 해야 할 일을 푸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해야 할 일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뭐예요? 나의 갈 길과 나의 할 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은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들이 굉장한 위험에 굉장히 코너에 몰리고 나니까 이제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2월 한 달은 이런 각오가 되어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을 거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방향과 방법을 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에게도 구원 얻을 기회, 회복할 기회, 살 소망이 될 수 있는 복된 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혹시 빗나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바로잡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에 힘쓰는 복된 2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